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너는 존귀한 자다라는 말씀으로 한 서너 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우리 이제 어제 감사 노트가 왔습니다. 어제 이제 일일 중보 기도 부흥회 때도 많은 분들이 사가셨는데 우리 이제 설교를 듣고 외부에서도 좀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세 권 보내기로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 미리미리 자녀들 것까지 사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외지에 있다면 이제 우리 주일 설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꼭 감사 노트 같이 쓰는 한 해가 되면 좋겠죠. 너는 존귀한 자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 흔히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아는 게 모든 부분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누구냐. 근데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관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세상적 기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적 기준에서 내가 누군가를 정립하고 있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기준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럼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경향성이 아주 많죠. 그가 소유가 얼마냐, 그의 학벌이 어떻게 되냐, 그의 직장이 뭐냐, 직장에서 신분이 뭐냐, 그의 외모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쉽게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죠. 어떤 아파트에 사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이런 어떤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학벌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얼마나 학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학교에 가도 공부 못하면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우대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왜 보냈겠어요? 학교에서 더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이 학문들을 깨우치고 배우라고 보냈는데 세상의 학교는 아이들을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해서 완전히 아이들을 우등한 인간,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아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닌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자라감으로써 상처받고
열등의식 가지고 아파하는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을 바로 교정해주고 바로 해줘야 될 그런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부모까지도 공부 못하는 아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밥은 잘 먹네 막 하면서 뭐 공부 못하는 건 막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도 무시하고 애들도 무시하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공부를 갖고 이렇게 참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새 이 시대를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요. 루키즘,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성령이 이렇게 발달이 많이 되어서 외국에서도 막 오고 이러는데, 얼마나 이 보이는 이 외모의 부분에서 참 이렇게 그걸 갖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이 기준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느냐 하면은 비교라는 것이 따라가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기로 잘 사용하는 게 비교의식 갖고 나가는 겁니다. 비교의식.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사단은 사람을 전부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 다 사람을 가두어 놓은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 딱 되면 그 다음 따라가는 것이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서울대생들이 열등의식이 그렇게 많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학교에서 1, 2등 했는데 서울대 들어가 보니까 저기는 뭐 자기보다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다 우월의식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있다가 서울대를 막상 들어갔더니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열등의식이 많은 거예요. 이런 미스 코리아들이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지방에서 제일 잘났다고 뽑아놨는데 막 전국으로 모여보니까 막 부족하거든요. 이게 비교의식은요, 만족이라는 게 비교의식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는. 근데 이게 사단이 쓰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이 사단의 이 도구에 지금 이 몰입되면 안 돼요. 어느새 나도 비교의식 갖고 사람을 보고 나 자신도 보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열등의식이 굉장히, 열등의식이 그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 안 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모멸감을 주고 자기는 가치 없는 자야 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더 심하면 살 의욕까지 없어서 극단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교의식은 사단에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라는 걸 알고 절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을 아침 일은 일찍부터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야, 맨 처음 포도원의 일꾼으로 뽑힌 이 인력시장에 오늘도 누가 나를 좀 뽑아줘야 될 건데,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가족을 좀 부양할 수 있을 건데,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주인이 자기를 먼저 탁 뽑아준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주셨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12시 돼서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후 3시에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6시에 마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이 주인이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인력시장에 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서 있는데 보니까 몸이 왜소하고 가진 특별한 기술도 없고 사람이 좀 못나 보여요. 이게 아무도 이 사람을 일꾼으로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그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몸도 왜소하지 가진 기술도 없지. 참 그런 사람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너무 주인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주인이 손해보고 하는 일이죠. 주인의 사랑 때문에 주인의 긍휼 때문에 1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하루 품삯을 줘야 되니까 주인이 손해보고라도 그렇게 배려한 거죠. 드디어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모든 품꾼을 쭉 불러놓고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많은 분일 수가 있냐? 이분은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니까. 그건 아까 말한 건 주인이 손해보고 주인이 배려하는 거고 주인이 참 너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봤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나를 품꾼으로 써준 것을 너무 고마워 여기고 주인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는 걸 보면서 자기에게 엉뚱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더 주겠지.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근데 주인이 약속하기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오니까 하루 일당 받으면 되는데 왠지 저분은 일 조금 했는데 많이 하루 걸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어느새 그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많이 받겠지라는 기대감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인이 자기에게 줄 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원망과 주인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느새 비교하니까 주인이 나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못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인이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고마워 여겼는데 비교하는 순간 주인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게 사단이 무기예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교함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될 부분들 감사 하나도 안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비교라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가. 비교라는 것이 우리는 다시 우리 자기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게 남아있지 않은지 보셔요.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사람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가는 게 열등의식이라고 했어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자기의 원래 가치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만 막 살 필요가 있나 막 우울해지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은 남이 자기에 대한 평가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몸을 바들바들 떨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야, 저분은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저렇게 민감하구나, 예민하구나. 누가 그랬냐면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사울 왕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자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에게 천천으로 돌아오자 못 견디하는 거예요. 못 견디하는 거예요. 막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하고 비교하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남의 평가에 자기가 완전히 자기 인생이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만 휘둘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이 나를 움직여서 되겠어요? 저 사람의 말에 내가 왜 휘둘려서 내 인생이 왜 저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열을 받아 하고 그렇게 상처받아 하고 그거는 정체성 확립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 비교와 그 열등감 속에 다른 사람의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계속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이렇게 가면을 쓰고 계속 이제 자기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관점으로 인생을 보니까 늘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로마서 5장 6절에 그때 너는 연약할 때였다. 그때 너는 경건치 않을 때였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때 너는 죄인이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때 너는 나하고 원수였다. 네 가지 때라고 늘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는 구원 얻기 전에 나의 진정한 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어지지 못한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로 나를 판단했다면 난 구원 얻지 못했을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원수인데, 내가 경건치 못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 외모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어떤 것도 갖추지 않는 나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어주신 이가 나머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내 스스로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에게 핏값을 줄 정도로 나를 하나님이 사주신 거예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값을 치르면서까지 나를 하나님이 피로 사주셨으니까 나는 여러분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10만 원 주고 사면 10만 원짜리 1억 주고 사면 1억짜리 값이 비쌀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얼마 주고 산 존재냐? 예수님의 핏값인 예수님을 내어주고야 나를 살 수 산 엄청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고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이 보혈로 덮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신분도 이제 변화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주님의 제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그런 존재죠. 그런 나에게 감히 누가 세상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다니, 그런데 내가 휘둘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배롭다고 하는 거예요.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다.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구원해 놓고 그다음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 피조물로 너는 우리의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시 예수의 피로 재창조되어진 그 죄에서 새롭게 빚어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품은 상품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 상품은 신상품이 나오면 옛날 상품은 가치가 없어져. 상품은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상품은. 근데 작품은 절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카소의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작품의 캐릭터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은 그 작품대로의 이제 가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그대고 또 고흐의 작품은 고흐의 작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작품 고유의 가치가 다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의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도 너에게는 1달란트, 너에게는 2달란트, 너에게는 5달란트. 비교 존재가 아니에요. 5달란트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걸 찾으니까 5달란트는 더 내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남겨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요.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더 남기면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적응교회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가 많았잖아요. 목사님들 앞에 세미나 할 때가 많을 때 이 말씀을 꼭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달란트 맡겨준 자에게는 1달란트 더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다. 시골 교회, 섬에 있는 교회, 저 장애자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평생을 살 때 수천 명이 모이지 않아도 1달란트, 2달란트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 1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긴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네가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섬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나 저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이냐 거기에서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도시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갖고 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길 때 하나님을 비교해서 상급을 주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상대
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상대 평가는 비교해서 1, 2, 3등을 만들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이제 합격. 착하고 충성종. 2달란트가 2달란트 했으면 너도 합격. 그런 것처럼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다람쥐는 나무를 잘 타고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고 독수리는 날기를 잘하고 오리는 헤엄을 잘 치는데 하나님이 제각각 만들어 놓은 것은 비교하면 안 돼요. 오리가 왜 이제 토끼하고 견주어야 돼요? 오리는 헤엄을 잘 치는데 토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그 둘은 견주면 안 돼요. 독수리는 잘 나는데 왜 다람쥐하고 견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작품대로의 너무 아름답게 여기고 저 작품대로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비교해서 열등의식 갖고 자기를 폄하하고 우례하고 의욕을 잃고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왜 너의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있지 못하냐? 너는 작품이지 상품이 아니야.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내 피값 주고 너를 샀는데. 그래서 정말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주시니까 나머지 모든 걸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냐. 자,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32절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겠으며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을 주면서 내가 산 자야. 누구하고도 너를 대적할 수 없고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너를 사랑에 끊을 수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가치관 외적인 거 보여지는 것 같고 소유나 이런 것 같고 비교해서 열등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 관점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셔요. 옥에 그렇게 갇혀서 옥에서 빌립보스를 쓰는데 얼마나 자기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내는 죽는 것도 더 유익하다. 자기는 늘 주님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스를 쓰면서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을 써요. 16번을 기뻐하라. 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 은혜를 평강을 누리고 있으니까 도리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그게 왜?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이미 주님 모시고 있고 난 주님 안에서 너무 복된 자다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무쪼록 내가 누군가 절대 세상적 가치관 갖고 비교하지 말고 열등의식 갖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고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자로 본다는 것을 알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강한 자아상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